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또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는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입으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주는 진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여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은 모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많은 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은 그 말을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질문으로 아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이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엇으로부터에 해당하는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있는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중요한 것은 그 심판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은 얼마 동안의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이 처음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셨는데, 예?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멋진 세상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망가뜨렸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어떤 것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그게 죄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무엇인가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죄가 온 세상으로 퍼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이상 돌아가는 세상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해야 될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 말한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도, 이 땅에도 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처음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세상이 망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조작을 잘못해서 그 컴퓨터가 엉망이 됐어요.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선택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컴퓨터를 버려버리고 다시 새로운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이제 선택은 한 가지죠. 그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죄를 짓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 쓸어 없애버리시고 이 세상을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세상을 고쳐서 다시 바르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시지 않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사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쳐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쳐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다른 의미는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신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얻고 고쳐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리고 그 고쳐진 존재가 되는 시작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구원의 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 태어나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성경은 조금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의로워진다라는 말. 의로워진다. 의로워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의 전제가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로 결정하시고 고쳐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받아들여서 고쳐진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은 그 방법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 망가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고치시기로 한 그 길대로 살아서 고쳐진 존재가 누구인지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고쳐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고치시는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심판에서 탈락하는 거죠.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너는 합격이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럼 대답을 해보세요. 합격이에요? 자,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기준으로 보면 불합격이죠. 왜?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니 의롭지가 않죠.
우리의 존재적으로는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지 못했어야 맞죠? 왜? 의롭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시기로 하시고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너는 합격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실제로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죽으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구원이죠. 악한 세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어떻게 돼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 주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좀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보기 위해서 제가 즐겨보는 그 TV 프로 중에 꼬꼬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거기서 6.25 때 있었던 그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 아시죠?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 아세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부르진 않, 우리 배 목사님이 뭐 한 소절 또 부르셨을 텐데.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뭐 이런 노래 있죠.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흥남부두가 그 흥남 철수 작전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이 사건을 좀 설명을 하면 이제 6.25가 터지고 완전히 기세가 몰리게 된 상태에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저 북쪽까지 이제 다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다시 이제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쪽까지 올라간 연합군들이 이제 후퇴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중공군들이 다 있어서 육로로 후퇴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게 돼요. 이제 그래서 배로 철수할 것을 결정하고 모이게 된 곳이 어디예요? 그 흥남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흥남부두에 군인들만 모이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북쪽에 살고 있었던 피난민들까지 함께 이제 다 몰리게 되는. 추상컨대 군인이 한 10만 명 되고 피난민이 한 20만 명 정도가 그 부두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도망을 가야 하는 이유는 군인들이 치고 북쪽까지 올라왔을 때 그 군인들을 환영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북한군이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원자폭탄이 이제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그곳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피난길에 오른 사람이 한 20만 명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군 입장에서는 군인들만 후송하기에도 그 배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이 철수작전의 책임자는 미 10군단의 군단장이었던 에드워드 알몬드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몬드 장군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최대한 피난민들을 구출한다라는 이제 그런 방침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배에 싣고 있었던 군수물자까지도 다 더 많은 피난민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 소식을 듣고 빅토리아호라는 배가 이 흥남부대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빅토리아호는 화물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탑승 인원이 60명인 배. 나머지는 이제 전부 짐을 실는 그런 큰 배였어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호의 선장이 어떤 결정을 하냐? 피난민 1만 명을 태워야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화물칸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총 몇 명의 사람을 태우냐면 14,000명의 사람을 태웠다고 그래요. 근데 대신에 그 한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상태가 열악했냐면은 그 칸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위층의 사람들이 대소변을 보면 그 대소변이 천정에서 다 떨어져 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다 맞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경이라고 해도 내가 일단 그 배에 탔다고 하면은 안심인 거죠. 그 전쟁통에 죽을 수 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살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배 밑에서 아무리 그 배에 오르려고 고군분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의 선장이 만약에 자 이제 그만 태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배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배에 타기 위한 아무리 큰 노력을 여러분이 했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배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선장의 뜻에 따라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오르냐 오르지 않느냐는 선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선장이 은혜를 베푸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배를 마련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새롭게 고쳐진 존재로 봐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보려고 애썼다고 해서 여러분을 의롭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배에 타 있느냐 타 있지 않느냐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냐 의롭지 않은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배에 올라타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중요한 결과 하나가 뒤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배에 올라탔다면 더 이상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나 두려움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흥남부두를 떠나서 부산항으로 가던 그 빅토리아호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면은 중간에 그 빅토리아호에서 내리게 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혹시 하나님이 내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이 배에서 다시 내리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고치시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에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르게 고치심,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됨, 그 사건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해서 그 선언을, 그 심판의 날이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 심판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이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 갈라디아서 말씀 몇 장 뒤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 왜요? 그 마지막 선언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하실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배에 나는 타고 있으니, 지금 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를 의롭다고, 너는 합격이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믿음이. 그것이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면 우리는 늘 걱정해야죠. 왜?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또 죄 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배에 내가 타고 있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 구원의 배에 올라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배에 올라탔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이 배에서 내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고 그랬어요. 내 노력이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의 배에 올라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구원의 내용은 모두 칭의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구원의 배에 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럼 성화는 뭐냐? 자,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화는 뭐냐? 의롭지 않은 내가 의로운 존재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때 여러분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아니 한국교회를 넘어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 구원을 칭의, 거듭남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를 강조한 나머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근데 그 결과는 뭐냐? 그럼 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의 배에 올라탔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도덕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우리는 성화돼야 된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배에 올라타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배에서 하나님이 내리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그 결과는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 그러니까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성화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하지만 율법주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여러분, 칭의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면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할 때 내가 가지게 되는 게 뭐예요? 자기의가 생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거룩해지려는 노력이 율법주의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누구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화의 핵심은 뭐냐?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냥 가시나무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라들어 버려야 되는 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나무 가까이로 갑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성화는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내며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성령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군. 성령을 의식하며 사셔야 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신 분을 누구라고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래 복음의 핍박자, 교회의 핍박자였던 자신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아야 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자신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무슨 자랑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부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불러 세우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또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 은여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배에 올라탄 것으로 안주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곧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을 애쓰며 살아가는 구원 얻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배에 믿음으로 올라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칭의라는 구원과 성화라는 구원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지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했고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도 나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된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여울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함으로 진정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